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5일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루살렘 출신이죠.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본디 이름이 요한 마르코,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또 25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는 또한 베드로 사도의 제자였고 베드로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베드로에서 5장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함께 선발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이란 표현을 썼어요.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제자였고 주로 안티오키아와 키프로스 그리고 로마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죠. BBC 평화방송에서 사도 바오로에 대한 영화가 이렇게 방영되고 있는데요. 쭉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을 읽은 것을 드라마로 이렇게 방영하는 걸 보니까 인간적인 고뇌뿐만 아니라 정말 바오로와 특히 바르나바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이죠. 끊임없이 바오로는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하면서 또 한편 바르나바는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바로 마르코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하죠. 정말 이런 고뇌들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 복음사가도 역시 바오로와 함께 로마에 간 것 같아요. 기원 후 64년 네로 황제 박해가 있고 난 뒤 65년에서 70년 사이 로마에서 주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기초 삼아서 마르코 복음서를 기술을 한 겁니다. 이 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술된 거예요. 제가 시드니에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있었죠. 19, 20, 21, 24년이 있으면서 제가 이 말씀학교를 설립하고 마르코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에 시드니에서 말씀학교가 출발하고 또 마르코 복음도 했고 그다음에 요한 복음 했고 그다음에 올해 지금까지 이제 루카 복음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2학기 때부터 8월 9월 되겠죠. 그때부터는 창세기를 좀 우리가 토대를 둬야 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적 측면의 이해가 정말 수월하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에는 이제 마테오 복음으로 해서 네 복음서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기본적인 거 또 시편 또 계속해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학교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태안본당은 제가 작년에 와서 작년에 9월부터 양성 봉사자 양성을 하면서 또 8번의 강의도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루카 복음을 시작으로 했죠. 저희 태안본당은 이제 이번 2학기 때에는 요한복음을 할까 아니면 마르코 복음을 할까 지금 선택 중에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저희 본당의 말씀학교 우리 가톨릭 책방의 구독자 여러분들도 말씀학교에 참여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4명 정도가 좋겠다. 4명, 5명 5명 이상이면 조금 시간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서 4명, 5명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책방에 계속해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 강좌가 올라가 있고요. 이 모든 과에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마르코 복음도 안내해드렸고, 그 다음에 요한 복음도 특강으로 안내해드렸고, 그래서 말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책방에 마르코 복음을 시작하려면 마르코 복음 특강들이 있는데 그걸 쭉 보시면서 가셔도 되고요. 요한 복음도 그렇고 루카 복음도 그렇고 그리고
곧 이번에 8월 9월에 창세기도 역시 창세기 1장부터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나갈까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마태복음 하고 끝나면 또 출애굽기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가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서간들을 쭉 체계 있게 나갈 텐데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마르코가 이러한 베드로와 바오로의 그리고 바르나바의 동행인으로서, 또 베드로의 아들로서, 또 바오로와 동행한 사람으로서 초기 교회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의 축일날 제1독서 베드로 1서의 복음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떤 베드로였었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3년 있을 때에는 진정한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또 마르코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말씀학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또 예수님으로, 또 베드로로, 또 마리아로 사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1서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을 그 시대에 맞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마르코 복음사가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베드로의 관점, 바오로의 관점, 초기 교회의 관점을 그대로 적통적으로 이어온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겸손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마르코가 얘기하는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는 누구냐 하면은요, 사실 마르코 복음 사가는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에집트 문화와 제국의 문화예요.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바오로도 로마로 가야 된다고 끝없이 외친 것은 세상 끝이 로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 끝이라는 것은 지리적 의미의 세상 끝이 아니라 바로 로마가 대제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의 끝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전에 또 구약에서는 이 에집트, 그렇죠,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에집트의 파라오, 이것이 세상의 끝이거든요. 그런데 파라오의, 다시 말하면 에집트의 사상, 그러니까 에집트의 신을 중심으로 한 마르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또 로마의 황제에 대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가장 뿌리가, 다시 말하면 에집트의 파라오의 아들들은요, 신의 아들들이거든요. 예수님도 신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 있어서 로마 황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왕이잖아요. 바로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로마에서 얘기하는 왕에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 왕의 핵심 가치와 알렉산드리아 토대로 하고 에집트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이 왕의 핵심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신의 아들로서 왕, 신의 아들로서의 예수, 하느님의, 다시 말하면 세상의 왕으로서의 예수의 공통적 가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대부분은요, 에집트도 그렇고 로마 황제도 그렇고 왕들은 어떤 아들을 뒀습니까? 최고 권력자의 왕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의 신의 아들을 왕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허무하게 죽느냐, 그런 거예요. 소위 최고 권력자의 왕들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위세를 떨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세상의 임금이신 왕은 바로 세상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임금으로서의 로마의 왕,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파로의 왕,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겸손을 가지고 있다. 겸손의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일서도 마르코를 언급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늘의 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거든요.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 걱정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적대자가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 대항하십시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여러분은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하면서 13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기를 빕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마르코 축일에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소위 마르코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후대 마르코 교회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이들에게 이 표징이 달린다. 믿는 이들은요 겸손한 자들이에요. 믿는 이들이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거든요. 믿는 이 이꼬르 겸손한 거라는 거죠. 믿는 이들에게는 즉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를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겸손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도록 책방 여러분, 마르코 청년 마르코의 이 말씀으로 복음 선포는 말이나 설득 강요가 아니라 증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증언, 겸손의 증언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항상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시면서 표징이 뒤따르게 하시고 겸손한 삶으로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화를 완성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겸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코 복음 이 책으로 좀 말씀학교 사이버 말씀학교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책에서 카톨릭 책방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지금 루카복음, 올 8월 9월부터는 창세기, 내년에는 마테오, 그 다음에부터는 계속 출애굽기, 시편, 또 로마서 쭉 끊임없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은혜로운 하루 되기를 또 부활시기에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구독, 선교, 마르코처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